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어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하였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불려다가 불로 오르는 하방에 왕이 그의 부장과 귀족들의 부장으로 보고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려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사자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또 오랜 세월 원치 않는 노동을 하거나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탄광이나 위안부 같은 곳으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항상 결과가 좋지는 않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게 늘 어려움이 없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살다 보니 나라가 망했고 또 살다 보니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태어나서 자라던 청소년 시절이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유대 망한 나라 백성 출신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언어가 다른 많은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나라와 민족을 다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망한 나라의 백성의 출신으로 그 나라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런 성공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너무나 사실은 상황이 좋지 않죠. 망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거기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지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을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올랐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오르는 것이 참 어렵죠. 오르는 것이 어려운데 저희 사촌 형님 중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신 분까지는 봤어요. 근데 뭐 국회의원을 했다든지 뭐 국무총리가 됐다는 분들은 제 친척 중에서 별로 없어요. 아직은 저희 큰아버님 예전에 하신 거 빼고는 그냥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 하신 분. 국무총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제국의 국무총리, 그것도 망한 나라의 백성의 출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표현할 때 유대 백성 중에서 끌려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위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참수하면서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공했어도 주위에 올랐어도 계속 다른 그 본토 사람들이 볼 때는 끌려온 놈들, 이방 소수 민족의 출신들, 망한 나라의 백성 출신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꾸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오르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 권력,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가 가끔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존경하고 믿고 물론 왕도 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다니엘이 참소를 당하는 걸 알지만 또 자기가 이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놓고도 그냥 다니엘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왕에게도 신임을 받지만 참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왕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이 권력 다툼에서 짓밟히고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기억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 세계에도 그렇고 이 경제에서도 이 국제화 시대의 경제적으로도 거의 전쟁 수준이죠. 다 실제 전쟁도 경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 때문에 이 경제에서 실제 이렇게 뺏기고 뺏는 이런 일들이 실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이 총리의 지위에 올랐지만 다니엘을 잡아 끌어내리려는 그런 정치적인 모함 이런 일들이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꾸민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 꾸민 일이 뭡니까? 30일 동안 황제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황제에게만 30일 동안만 황제에게만 절하는 거예요.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황제 굳이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절할 일이 있으면 황제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기 싫으면 안 나가도 돼 그냥.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령은 그냥 평소 믿던 신에게 한 달만 찾아가지 않고 황제에게 절할 일이 있으면 황제에게 절하고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데 죽여버리겠다는데 뭐 죽을 각오까지 하고 뭐 할 필요 있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자기 신 안 섬기면 되는 거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그리고 황제 그것도 꼴보기 싫다. 그럼 그냥 안 가면 되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죽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바로 뭐 그의 믿음이 뭐 대단한 거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기도하고 창문 열고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기쁨이 고향을 이렇게 향해서 창문 열고 하나님이 꼭 그쪽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하루 몇 시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루에 3번 그저 하나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고 하는 그 일상 뭐 대단한 감격적이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창문 열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냥 매일 똑같아. 그것도 일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한 달 동안만 잠시 우리가 바빠도 그거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잠시 그만두는 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못하는 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욕을 잘 못해.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빠질 때 빠지더라도 빠지는 게 참 마음에 걸리고 좀 어려운 게 그게 복이지 그게 쉬운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살만하고 괜찮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 어렵거나 혹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복이지 성경도 읽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럼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 마음도 편하다 오히려 불편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일상이에요. 자기 혼자 뭐 성전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죠. 여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를 못 드려도 다니엘 같이 원치 않게 이렇게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곳에서 최소한 저는 그런 위로를 받아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계신 쪽을 바라보고 창문 열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매일 일상이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것만큼 그것도 못하면 나는 견딜 수 없어. 그래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는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안 하고 사는 것이 죽기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창문 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거를 택했어요. 그 대가로 얻은 것이 굶주린 사자의 굴에 사자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루 3번 이렇게 창문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죽게 됐어요. 다니엘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의 현실적인 그런 주인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믿고 섬기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온 나라에 말이 다른 다 나라에까지 다 조서를 보내가지고 평안하고 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을 왕이, 자기의 실제적인 주인인 왕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에게까지 조서를 보내서 다 얘기할 건 뭐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사건 하나로 그냥 온 세상에 하나님을 다 칭송하는 그런 조서를 보내고 평안을, 복의 메시지를 다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지위가 더 든든해졌습니다. 200여 년 전에 조선의 최고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가 보내지게 됩니다. 임금에게 인정받던 그런 실학자의 그런 대학자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인문학자들이 최고의 지식인이 있다면 정약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쫓겨나고 서울에서 쫓겨나서 저기 깡시골 유배가 돼서 어떤 집에 갇혀서 연금 가택이 돼서 어떤 그 지역 외에는 이렇게 다니지 못하게 딱 갇히게 된 그 인생. 어떤 사람이 볼 땐 실패한 인생, 어떤 사람이 볼 땐 불쌍한 인생. 아이, 너는 다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지금 지식인들조차도 최고의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하는 그 정약용이라는 그 인물이 수많은 지식을 집대성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뭐가 있죠? 목민심서나 이런 많은 또 다양한 책들을 많이 발간하고 또 했는데, 수많은 또 글도 많이 썼죠. 근데 그 많은 책들이, 그 많은 글들이, 주옥 같은 글들이 다 유배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에게 유배가 돼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할 게 책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에는 뭐 사람도 만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유배가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책들을 쓰고, 또 많은, 물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팀이 꾸려져서 그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유배가 어떻게 볼 때는 실패하고 그냥 그 중앙 이 집권 이 권력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때 그 시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책들, 이런 글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가 망했을 때도 사실은 위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이런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또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쟁이 딱 시작했다 하면 순식간에 1시간 내로 몇백만 명이 죽는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도 많아요. 전쟁 난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쟁에 인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도 위험했어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저 몽고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막 전 대륙을 막 다 차지할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려인들이 살 정도로,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살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일제시대 때 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도 생사를 알지 못하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는 그런 위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굉장한 위험이 닥쳤는데, 그 법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 근데 한 달. 그리고 왕이 딱 도장을 이미 찍었어. 공포가 됐어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지나서 메데 바사 이 제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해도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방신이 가득한 나라에서 힘없는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사실은 그 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루 이틀도 아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법이 정해져서
공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법은 특별히 다니엘을 잡으려고 작정해서 만들어진 법령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니까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한 달만 지나면 또 괜찮으니까 그래서 한 달을 지내고 살아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국무총리가 그 중에서 국무총리가 된 내가 그 지위에 든든하게 있어야 그래도 내 소수민족 내 백성들을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 내가 나만 좀 죄질 때 죄짓고 나만 타협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내 백성들을 잘 돌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가 타협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 기르려면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그냥 굶어 죽는 게 답니까? 그렇지 않지. 내 백성들은 다 그러면 막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어떻게 보면 이런 타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지 않을까. 내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백성들 아주 소수민족 누가 돌보냔 말이에요. 잘못하면 순식간에 그냥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도 내가 국무총리 이 출신이 국무총리니까 내 백성들이 그래도 인정을 받고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법령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악법도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던 대로 중요하죠. 하던 대로 오늘이라고 뭐 유별나게 더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의미로는 융통성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기회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 하듯이 오늘 하루 3번 문 열고 기도하면 그게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저쪽에서 이미 보고 있어요. 다 카메라 들이대고 그거 탁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다른 형식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도 예배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마지막에 될 수도 있는 그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어제도 하던 그 기도 오늘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어요. 매일매일 같은 형식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변함없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일을 사는 거 선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니까 뭐 특별한 어떤 뭔가를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년 지키는 거지만 매년 뭐 똑같은 형식일지도 모르지만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냥 그 예배에 그것만큼은 다른 거 못해도 그냥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구나. 이게 죽어도 하나님께 3번 기도 이건 지키겠다. 이 죽어도 연결됐으니까 그렇지.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대단하게도 여기지 않아요 사실.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뭐 매주 드리는 거 뭐 대단해. 뭐 오늘은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성탄절에 특별한 것도 없고 똑같은 예배 매번 드리는 거 뭐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그냥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큼은 내가 하고 싶다. 그 소원을 갖고 그거 애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일이 생겨도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해오던 거 다른 거 뭐 할 줄 아는 거 없고 대단한 거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죽는 거. 그러니까 죽는 게 목표가 아니고 죽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 내가 하던 거 그거만큼은 내가 하다가 하나님 뵙고 싶다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대단하게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도 다니엘은 거부한 것이 있다면 뭘 거부한 겁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 일상, 하나님 없는 일상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상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 이걸 선택한 거죠. 하루 세 번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대화하고 감사하는 그 일상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없는 명예,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어떤 국무총리, 하나님이 없는 내일,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거 못하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그냥 오늘 하나님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일상, 이것이 다니엘에게 중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럼 다니엘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냐? 대단한 죄를 지어서 지금 죽게 된 것도 아니죠. 세상을 막 혼란케 하는 그런 누명을 써서 죽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 세 번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난 그거 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까 그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참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말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하루 세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 이 사람이 잘 산 사람이냐? 잘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이 살아나오게 된 그 내용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이렇게 봉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나왔을까 대체? 이 참수한 사람을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잡아먹었다고 그랬죠. 그 분명히 똑같은 사자들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지 않고 23절 끝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성경할 때 그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가 산 일된 이유라면 있다면 그거 하나님 믿었다는 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일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한 것 때문에 평생 사업을 다 날려버리고 뭐 성공을 다 포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 겨울나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잠깐 읽어드리면 다 쓰셨네요. 이건 뭐 기독교하고 전혀 관련은 없지만 그 겨울나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잎새 다 떨구고 왕성해진 저 나무를 보고 누가 헛살았다 말하는가. 열매 다 빼앗기고 냉랭한 바람 앞에 서 있는 나무를 보고 누가 잘못 살았다 하는가. 저 헐벗은 나무들이 산을 지키고 숲을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하찮은 언덕도 산맥의 큰 줄기도 그들이 젊은 날 다 받쳐 지켜오지 않았는가. 빈 가지에 새 없는 둥지 하나 매달고 있어도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웃산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도 지킬 자리가 더 많다고 믿으며 물러서지 않고 버텨온 청춘. 아프고 눈물 겹게 지켜낸 한 시대를 빼놓고.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무라는 시입니다. 나무가 열매도 다 떨어지고 잎사귀도 그 푸른 잎사귀 다 떨어지고 그 단풍 예쁘게 졌던 단풍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메마른 그냥 뼈다귀 같은 그런 몸을 그대로 가 있어도 아유 불쌍하네, 아유 다 됐네, 실패했네, 아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 문제가 아니죠. 죽게 생겼어요. 다 날아갔어요. 다 없어요. 열매, 자기 이뤄놓은 어떤 성공, 뭐 앞으로 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 다 없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뼈다귀같이 그대로 남은 상황이 꼭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먹지 전에도 그는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래도 다니엘을 헛살았다. 아유 잘못 살았다. 불쌍하다. 아유 그렇게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정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아주 작은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됐지만, 모든 걸 다 잃게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잘 살아온, 자기의 최선을 다한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이상에 살면서 뭔가를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이신 거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또 오늘까지 사소한 것 같고 그냥 일상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우리는 그러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일상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삶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를 지켜온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위태하게 살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지나면 대단하게 뭔가를 이룬 거 없죠. 그러나 다른 건 모르지만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살아온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18년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같이 대단한 믿음의 여정은 아닐지라도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냥 그것만큼은 지키려고, 또 우리가 혹시 예배당에 못 와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썼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뭐 다니엘 같이 그렇게 일관되게 대단하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일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왔느냐? 그렇진 않죠. 사실은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또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2018년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것이다. 다들 그렇게 확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년은 못 넘길 것 같다는 분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마음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8년 한 해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또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방 그 개척하신 좀 66세인가 뭐 되셨는데 그 개척하신 여자 전도사님 계시다고 그랬죠. 그 암 투병 때문에. 근데 방사선 치료하다가 지금 항암 치료 발견이 돼가지고 또 발견이 돼서 항암 치료를 2번째 이제 받고 지난번에 세미나 같이 가는데 이렇게 머리를 빗는데 머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확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날 같이 이렇게 딱 집 앞에 제가 가서 모시고서 가는데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벌써 머리가 빠지고 가발을 쓰셨나? 근데 말을 못 물어보겠어. 그래서 타고 가는데 제 스타일이 어떠냐고. 달라지셨네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빗는데 설마 뭐 벌써. 그런데 이렇게 탁 하는데 벌써 이렇게 듬성듬성 막 빠지더래. 저녁에도 빠지고 그 다음날 빠지고 막 너무 막 놀래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렸대요. 싹 밀어버리고 그냥 아예 그냥 가발 딱 쓰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항암 치료했는데 요즘에 가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은 막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씩씩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두 번째 받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 성탄절 예배 어떻게 드릴까 이제 감리교에서 진급을 처음 하시니까 구역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전화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당신 건강이나 잘 챙기라고. 근데 전에 그 터키하고 그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양우민 교회라는 교회에 그 신방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럼 그때 같이 잘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갑자기 무슨 암 말기 해가지고 지난번 교육자회 때 갔다 왔는데 얼굴이 그냥 환히 쭉 말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회 하니까 거기서 점심 대접도 하고 서빙도 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우리 상가 구입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헌금을 다 해주셨는데 그 양음인 교회에서도 헌금을 안 하실 분이 아닌데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헌금을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 교회에서 그 전도사님 병원비 대고 막 그런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데 지난주에 1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어요.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신네 교회 전도사님 그 암 말기라 온 교회가 그냥 교회 신방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러겠어요. 말기고 항암치료 계속 받고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강화에서 지금 북지방 감리사님 하시고 교동교회 담임하시던 그 목사님이 작년 그 1월 달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감리사님 되시고 지금까지 잘 하시다가 얼마 전 소식을 들으니까 후임 목사님 결정하느라고 이제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을 더 이제 사셨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의사 판결보다는 1년을 더 사시긴 하셨는데 지금 후임자를 이렇게 정하는 거 보니까 좋지 않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또 저희 그 옛날 감신 후배 어떤 목사가 뭐 림프암 말기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좋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오면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2017년을 보내면서 2018년을 이렇게 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내가 내년을 못 넘기겠구나. 죽겠구나.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까지. 근데 의외로 그분들이 소원이 뭐냐면요. 그냥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당만큼은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을 못 가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부르실 때 하는데 부르실 때 가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하루에 3번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당 찾을 수 있는 그거를 소원하더라고요. 아까 그 강성순 전도사님이라는 분도 더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은퇴 또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더도 아니고 내가 시작한 거 잘 이렇게 든든하게 잘 세우고 다른 후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더라도 내가 임기만 좀 잘 채웠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분들 모두에게도 사실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보면 살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부르는 기도하는 일상을 이렇게 크고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택했던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새로운 삶을 이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뭐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거를 장사해서 일하는 것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살아가고 싶었던 그 하루, 그 1년이라고 하죠. 그 하루 우리가 2018년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그냥 2017년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난 잘 모르겠다. 2018년을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귀하게 물론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일상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고 싶었던 그 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 좋은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결단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2018년은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셨다면 또 하나님에게도 선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